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이 본문에는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테고, 아니면 적어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성경 본문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갔다는 사실은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신 예수님의 경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딱 맞는 경고이고 딱 맞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아마 지구 전체를 놓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밥 먹는데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순서대로 쭉 꼽아보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위에서부터 10% 안에 들어가실 겁니다. 아직도 밥 굶는 나라가 전 세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인 부유, 상대적인 부유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자인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한 거,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어린이 사건이 그 앞에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바쁘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못 오도록,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셨고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잘 따랐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15절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께서는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 자, 여러분 이 말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분들은 어린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어린이처럼 남을 쉽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잘 보세요.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하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어른보다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서 그걸 본받아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죄송하지만 어린이도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어머니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늘나라는 인격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처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어린이처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하도 험해져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사탕 귀하던 시절에 원래 동네 골목에 나가서 어른이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좋아하면서 덥석덥석 받습니다. 이 사람 왜 이거 주지? 이거 돈 묻은 거 아닌가? 이런 다음에 나 유괴해가는 거 아닌가? 옛날 어린이들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님한테 교육받아서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이 험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은 선물을 받을 줄 알아요.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공짜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구원을 선물로, 다시 말하면 공짜로 덥석 제가 비읍 시옷 발음이 연속으로 되면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덥석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알아도 이걸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 없이 받기만 해도 된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옆에 있는 이 사람, 다른 사람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공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남이 구원받는 것도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다가 야 이거 지금은 공짜라고 하지만 반드시 시간 지나면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어린이가 선물을 주면 덥석 받듯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덥석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공짜로 받는 것이 뭔가 찝찝해서 공짜로 받는 게 뭔가 좋지 않아서 구원의 문턱에서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대는 분 계시다면 오늘 딱 결심하시고 구원을 덥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확실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린이처럼 딱 받으세요. 이런 배경을 깔고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사건을 오늘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오늘 본문 중에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이요 정말 괜찮은 청년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요 젊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관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관원 무슨 말이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은 아마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능한 사업가,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직위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고 경건생활에도 엄청 힘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뛰어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선생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하고 예수님이 모르긴 몰라도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성경이 청년이라고 기록해둔 것을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래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30살에서 33살이셨을 테니까 이 부자 청년하고 위아래로 나이도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너무 예의 바르고 공손합니다. 아주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에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목마르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뭐였냐?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10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10계명 중에 아래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청년의 대답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그 이후로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중에 이 청년처럼 대답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도 이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여기 계신 분 그 누구도 그렇게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느냐? 예쁘게 보셨습니다.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참 드문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이 청년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거기에 더해서 구제까지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젊은 청년은 여태까지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다. 네가 계명을 잘 지키면서 평생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름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약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이나 베드로 부르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베드로 부르실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요한과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한마디만 듣고 가지고 있는 것을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거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초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걸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 내가 가진 재물만 손대시지 않으면 나 십계명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물 건드리지만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과 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소유도 그분께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하죠? 내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종놈아, 종놈아 그렇게 부르세요? 주인님, 주인님 그렇게 부르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가정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사업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이 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소유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편합니다. 왜 편합니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의탁했기 때문에 사람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찝찝하고 무언가 불안한 채 평안함이 없는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재물은 자기가 자기 손에 딱 쥐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절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겁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께 모든 것을 진짜 맡기기 시작할 때 그 맡긴 사람의 마음속에만 뭐가 오느냐?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뭐 좀 우리가 맡겨줘야 예수님 마음대로 하셔서 복을 주시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그분께 좀 소유권을 드리고 재량권을 드려야지 주님 복 주십시오 하면서 근데 내 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무슨 수로 일을 하시겠냐고요. 그거 못하고 딱 쥐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놓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꼭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부르신 이 초청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초청인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것이 네가 영생을 얻는 길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 다 맡겨버리시고 맡길 때만 오는 진짜 평안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장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이 아니라 장애물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한 뒤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 사람들아. 아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놀랐는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고방식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재산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이 여러분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도 자연스러우시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러려면 돈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어쩜 우리랑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다? 너무너무 어렵다. 재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24절,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바늘귀 얼마나 작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물론 예수님 지금 문학적으로 과장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핵심은 지금 떠나간 이 부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가만히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을 생각해 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도 부자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니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많은 분들이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만 기억하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만 기억해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아마 이 말씀만 남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제가 가진 월세집 포기 못합니다. 이거 누가 해요?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쉬워요. 좀 쉬워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신앙 있는 척도 할 수 있어요. 신앙 재산 많은 사람에게 왜 못해 그거?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사업에 성공한 분들에게 전도하면 어때요? 씨도 안 먹혀요. 씨도 안 먹힙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학문적인 성취가 있고 학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지식 많은 분들, 책 많이 읽은 분들 전도해 보셨어요? 어때요?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분들 전도해 보셨어요? 안 됩니다.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전도해 보셨어요? 안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을 보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상한 겁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성취가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특히 저는 연세 높으신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살아오신 인생의 세월이 깊기 때문에. 논리와 상식이 아무리 정확해도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60, 70 되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조금 가졌다는 거, 내가 조금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내가 재물이 좀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남들보다 더 큰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재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중에 공부 많이 하셨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이 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사회 경험 많으신 분들, 이 엄청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으셔야 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감사만 할 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큰 장애물인 줄을 아시고 매일매일 노력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때 노력하셔야 돼요. 돈 좀 있으신 분들 특히 노력하셔야 돼요. 자꾸만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지식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이거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읽으면서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내 사고방식이, 내 삶이 변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애를 쓰셔야 돼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삶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내 영적인 리더, 나의 목자님께, 나의 모구님께, 영적인 리더께 자꾸만 순종하면서 내가 가진 이 사회적인 지위를, 얼마나 큰 장애물인 이 지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장애물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 장기, 내 재능, 이게 영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을 보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눈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게 28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청년 이야기를 할 때 기쁜 이야기라고 했어요? 슬픈 이야기라고 했어요? 슬픈 이야기. 왜요? 구원의 문턱에서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아니, 지금 이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문턱에서 주춤거리다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방정 맞은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그게 무슨 철딱선이 없는 소리냐고 꿀밤 때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오냐? 근데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 안 그러시죠.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그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것은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잃는 것만 생각했지 얻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부자 청년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이
굶으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굶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자녀들도 굶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얻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만 보다가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돌아간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건 우리 바람이죠. 잘 못 살았기를 바라는 건 우리 바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잘 살았을 겁니다. 왜요? 국회의원인데 사업도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라니까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50년 후에는 죽을 겁니다. 길어야 50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50년 후에는 아마 그 청년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50년 동안 남들 두 끼 먹을 때 이 사람은 세 끼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 밀가루만 먹을 때 이 사람은 매 끼니 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남들이 베옷 입을 때 이 청년은 죽는 날까지 비단 옷을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50년, 60년 살고 나서 영생 없이 죽었을 겁니다. 참 유망한 청년.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에 드는 청년. 예수님이 보실 때도 사랑스러웠던 사람. 그런데 50년, 60년을 더 살았을 뿐입니다. 이후에 성경에 이 청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예로 성경에 이곳저곳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얻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잃는 것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잃는 것을 보지 않고 얻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요, 이 베드로가 부자 청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래요. 베드로는 다혈질이고요. 성격이 선생님 잡아갈 때 칼을 꺼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종교적으로요, 이 청년에 못 미칩니다. 사회적으로요, 가진 재물로 한참 모자란 인생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잃어버리는 걸 보지 않고 얻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듯이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성경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 잃는 것을 보지 마시고 얻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100배나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잃어버리는 것 말고 얻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맡겨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평생 힘드세요. 상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 거를 주님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주님 것은 누구께 됩니까? 이건 또 대답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하시네. 내 거를 주님 것으로 만들면
주님 것은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됩니다. 주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초청은 네 거를 내가 뺏어갈 게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고 내 거를 네 거로 누리면서 살아 라는 초청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와 공동 소유하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주님이 부자예요? 내가 더 부자예요? 비교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면 주님의 것이 누구께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고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근데 온갖 똑똑한 채를 다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정작 이 계산을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이 맞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얻는 것에 눈을 활짝 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는 것에 초점 두고 살다가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결정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리시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빚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나 네 거 잠깐 써도 돼?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실 분이십니까? 그런 신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아버지로 믿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집이나 형제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아멘.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100배의 보상과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예수 영접하고 싶은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손해볼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문턱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 나 그냥 헌신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아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눈앞에 두고 없어질 것 말고 영원히 얻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